그리고 화면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령을 언제 받나?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측, 장로교 쪽에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교단의 입장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PPT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예, 이거를 끌까요? 지금 끄고서 다시 할까요? 예, 일단은 진행을 해 보십시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이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지시락이나 또 교리와 관련한 부분 중에서 삼위일체론이나 성령 기독론과 관련된 부분은 정통적인 입장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언제 받나 라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 쪽에서 이제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입장과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입장이 어느 쪽이 더 성경의 가르침과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이단이니 우리와 틀리니까 이단이니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그 두 입장이 어느 입장이냐 라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쪽의 입장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 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성령 받는 거는 구원하고 또 다른 문제여서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어떤 특정 시점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방언 받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면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이제 오순절 교단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단들이 순복음교회, 성결교단, 뭐 예성, 기성 다 합해서 성결교단. 그리고 나사렛교단도 사실은 이쪽에서 성결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입장이니까 예, 여기까지를 오순절 교단에 해당하는 교단. 진짜 교리 나갔대. 보니까요. 방송 많이 하게 돼. 일단 꺼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공유 중지. 예, 모두 음성어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얘기를 대답을 하고 싶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여기 이제 나사렛 교단까지 얘기를 했었죠. 뭐 루터 교단은 그 오순절 교단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루터 교단도 어느 정도 우리 칼빈주의 또는 장로교 입장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편의상 지금 이쪽에다가 위치를 시켰는데요. 이제 이제 이건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로교 입장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침례교 입장도 이것과 이 장로교 입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기도하다가 방언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언받을 때는 그 시점이 분명하잖아요. 안다고요. 내가 언제 기도할 때, 철학 기도를 할 때 또는 무슨 집회 때 그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나온 시점을 되게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을 때가 언젠지 되게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언제냐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이냐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을 때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으로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또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를 믿을 때인데 그 믿을 때의 경우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을 때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할 때면 되게 그때가 언젠지 자기가 알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의 문제니까 그 믿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이 그때가 언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로교 입장이나 침례교 입장의 경우에는 그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때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늘 이 주제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믿게 될 그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그 사형리라고 하는 사형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은 그 아실 텐데 네 가지 뭐 영적 원리 해가지고 일종의 그 전도 원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 전도 용어로서 그 사형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맨 끝에 뭐를 시키냐면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따라서 하게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입술을 열어서 따라서 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럼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직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긴 시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진정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요. 이쪽은 믿을 때 가지고는 안 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 오순절 교단도 장로교나 침례교 입장하고 같아요. 개신교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제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단, 순복음교회도 이제 개신교단에 속하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믿을 때 구원받는 것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던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경우를 second blessing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방언은 second blessing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blessing은 뭐냐? first blessing은 구원이라는 거죠. first blessing은 믿을 때 받는 구원인데, 그때 성령을 받는 건 아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면 방언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면서 이제 더 능력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퍼스트 블레싱과 세컨드 블레싱을 나누는 것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 R.A. 토레이라고 그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을 설립하신 그 대천덕 신부님,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R.A. 토레이, 그분도 비교적 이쪽 쪽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죠. 자, 여기에 반해서 우리 장로교 입장은 그게 아니다.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물론 믿음 뒤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전에 믿을 때 마음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때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점이 과연 언젠가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원, 중생, 양자됨, 성령,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단어를 더 집어넣는데, 그 중생이나 양자됨,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신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구원의 뭐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구원의 그 과정 중에서 해당되는 어떤 용어들,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명도 있고, 중생 거듭나는 것도 있고, 양자됨, 그리고 칭의 의롭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을 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을 때 중생 거듭나는 것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믿을 때, 그리고 거듭날 때, 위로부터 날 때 이런 표현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다 중생이에요. 이게 믿을 때 중생을 하게 되는 거고, 믿을 때 양자가 되는 거고,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계속 계신다 해가지고 항속적 임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임재가 항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계속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항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항상, 속은 계속.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게 된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아직 온전히 믿기 이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말 제대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양리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계십니다. 이 항속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될 수 있냐면 구약시대에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항상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항속적 임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갔다 나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의 경우인데 사울 왕이 때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착하게 먹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신 적도 있었고 때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해가지고 사울이 굉장히 아프고 특별히 머리가 아주 아픈 그런 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그 사울 왕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성령께서 계속 임재하시는 현상이 언제부터 과연 있었느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했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은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 나가지 않으세요. 사울이나 다윗 경우처럼 다시 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때로는 내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시지 않고 계속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비록 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슬퍼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결국 나를 구원으로 결국 이끌고 가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그게 이제 성령의 항속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용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용어,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항속적 임재. 항속적 임재. 예, 항속적 임재. 예,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기 보면 오늘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나를 이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오늘날이 언제냐? 언제부터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는 자금 이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점 그때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믿는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시는 그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그 사건, 그때가 기준이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떠나가시지 않고 항속적인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오순절 사건,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제 주 안에서 말이에요. 성령 임재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령이 이제 항속적인 임재를 하는 그 효과를 가진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장로교, 침례교 쪽 입장을 좀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 받을 때 세컨드 블레싱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 근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고 그리고 나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오순절 쪽 해당하는 이쪽 순복음교회 이쪽에 해당하는 그 주장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 하니 여기 봐라. 성경에 보니까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지 않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있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래잖아. 장로교 쪽, 침례교 쪽 입장이 틀리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받는 그 성령을 얘기하는 논거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절을 잘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잘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구약을 잘 가르쳐서 이제 그 아볼로가 가르쳐준 그 율법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볼로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구약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직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못 받은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믿느냐가 중요하다. 아볼로가 가르쳐준 율법에 대한 믿음을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반박, 율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교 입장 쪽에 보면 빨간 거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한 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처럼 아볼로가 가르쳐 준 것, 율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쪽 입장에서는 우리 쪽 입장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순절 교단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또 이러저런 성경 구절을 대면서 믿을 때 받는 것은 뭐 믿을 때 구원은 받지만 성령은 또 세컨드 블레싱으로 더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맞고 오순절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교단은 또 나름대로 뜨겁잖아요. 오순절 교단의 출신들은 그 성경이라든가 그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피상적이고 얕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그 뜨거워요. 이분들 예배 가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 기쁨이 넘쳐요. 여기에 반해서 장로교 교단의 입장은 조직신학이라든가 또 이런 그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에 가면은 좀 조용하죠. 기도도 뭐 물론 개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교회는 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또 싫어하는 교회까지도 장로교 안에는 있어요. 물론 장로교 교회 중에서도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는 교회가 더 많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좀 비교적 그렇습니다. 비교적 좀 차분한 입장이 장로교 입장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입장이 오순절인데 나는 그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거는 우리 장로교 그 신자들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이 PPT 시트에서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려면 시간이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한 7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십시다.